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참고하시고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주관적인 믿음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의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그런 기준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립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 번 받은 진정한 구원은 영원합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범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약한 자들만 그 땅에 남아있고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잡혀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고토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고토로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회개했을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고토에 모여서 그들은 민족의 구성원을 이루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흘러오면서 모두가 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모세 율법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계획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처음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다시 옛 언약으로 모세에게로 돌이켰습니다. 그들 하나님이 공헌해 주실까요? 모두가 다 구원받았던 그들은 아직도 옛 언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들 전부 다 용납해 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했다면 그분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사단의 시험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매우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기에 금식하셨고 기도하셨고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시험에서 이기신 그 은혜가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시험을 한평생 받고 살아가는데 시험에 빠져 그 가운데 죽었어도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주기도문 외우면서 기도하시죠?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청년 시절의 학생회 멤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지금까지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으로 간 그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한 번 구원받고 세상 가서 어떠한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지금 교회 나가시는 분들, 교회 출석 안 할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왜 그 시간 낭비하고 그 물질 낭비하면서 교회를 가야 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죽었어도 구원이 영원하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말, 무가치한 말을 왜 하시고 왜 기록으로 전하셨죠?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한 후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상태와 마음으로 죽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채로 죽었다면 베드로 구원 받았을까요? 그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신뢰를 받아서 금고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재정을 맡은 책임자, 정말 목사님이 신뢰하고 신실한 분들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고 은혜와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고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구원을 받았다가 다른 복음을 따르면 누구든지 저주받는다는 기록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들마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 마귀, 뱀에게 잡힌 자라고 하신 말씀.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일일이 구절을 나열하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내 마음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면서 결단코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시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결말은 볼 것도 없죠. 베드로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내가 감히 신들매를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나다. 그분은 그런 분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인데 나중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보시면 겉모양이 똑같습니다. 속에 알곡은 통통하게 알이 차 있고 쭉정이는 통통하지가 않고 빈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가라지가 나오죠. 가라지는 알곡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닌 그런 다른 알곡과 쭉정이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잡초지요. 잡초의 열매죠. 가라지는 무조건 베어서 불에 던져 넣는 것이요.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질 해보셨지 않습니까? 키질을 할 때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서 떨어집니다. 그 날아서 떨어지는 쭉정이, 이 쭉정이는 알곡과 하나였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았던 예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에서 키질을 해보니까 가벼워서 날아갔어요. 그 쭉정이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두가 구원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모두가 구원받았던 그런 곡식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곡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곡이 되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면 전부 날아가서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이 성경에서 실제적인 성경의 맥과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지금 일반적인 교회들이 가르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선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학문으로, 신학으로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냈죠. 지금 교회들은요, 자기들이 속한 그 교파의 교리를 만들어낸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그 교리가 성경보다 앞서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교리가 어긋날 때 교리를 따라갑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원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교회 소풍을 가면서 소풍 간 곳에서 교인들에게 계곡에서 물침례를 주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교단은 물침례를 주는 게 교리가 아닌 교단이에요. 수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교단에서 감사를 나왔답니다. 감사를 나와서 감사원 목사님들이 실태를 조사하는데 그 원주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요 봄, 여름 2번 계곡으로 소풍을 가는데 계곡물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에서 침례받았는데 이 물에서 우리도 침례받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원해서 그 물에서 침례를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감사를 넘어가셨대요. 이 목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기 교단의 교리는 약식 세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받는 약식 세례이지만 그 목사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성부, 성자, 성신 이건 이름이 아니거든요. 고유명사가 아니거든요. 이름이 아닌 거 다 알고 성경 모든
성경에 기록된 침례받는 현장에 사용된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알고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오니까 그렇게 둘러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 번 받은 진정한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한 번 받은 그 영원한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